불신자를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나 지진이 나면은 이 신자나 불신자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립니다. 또 세상에 쓰나미를 입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같이 또 뒤집어집니다. 또 세상이 역병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또 신자나 불신자가 같이 죽거나 같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은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냥 아름답고 귀한 그 세상, 믿음으로만 사는 그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세상 만들어 주시지 왜 이처럼 저 죄악 많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게 되죠. 죄목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자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회에서 볼 때 죄고 그 죄목으로 바울이 체포되는 것이죠. 마침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가겠노라.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해서 결국 로마로 그 재판정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기소를 받은 그 상태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금 보니까 뱃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다 라고 불려지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난 가운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 참 좋다. 바울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즐겁고 행복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입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갈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하거나 혹은 멀리 계셔서 참 미치지 못해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시거나 혹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1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가치 없다는 얘기죠. 뭐 지금 참새가 우리가 가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없이 팔리는 이 참새도 공중에서 떨어질 때, 즉 생명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미물인 참새의 생명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머리털까지도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뭐 부족한 분도 계시지만 저와 같이 말이죠. 많은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셔서 아신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그냥 머리털만 세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또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얘기하죠.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창조 모든 세계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일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허락하셨으므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아주 귀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이 사실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끼리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또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자신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허락하신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중하고 그야말로 참 세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인 것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을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당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고 어쩜 이런 일이 갈수록 어떻게 나빠지지?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힘든 일만 생기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고 한편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환영은커녕 체포되고 또 체포된 이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또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내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일들과 혹은 이런저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또 지금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걱정, 불신, 두려움, 낙심, 그리고 교만, 이 모든 것은 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려고 발악하는 마귀, 사탄이 신자들에게 던져놓은 올무고 덫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이나 불신, 두려움이나 낙심, 혹은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낙심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일은 좀 염려해도 되고 저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게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걸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셨어요. 드레핀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좋은 것이거늘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요.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필요한 건 다 주셔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뿐이지 필요한 것은 다 하시고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다 아시죠?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집에 가면 톡 액자를 걸어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만사 형통, 만사 형통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찬송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 만사 형통을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좋은 일만 만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은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 가운데는 참으로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는 참 내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그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통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찬송해 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할 뿐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도 하시고 허락하셨으니까 다 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영혼입니까? 길 잃은 영혼이요. 어떤 영혼입니까? 죄인 된 영혼이요. 어떤 영혼입니까?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에서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마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자신의 몸을 죽여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가셨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거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사로잡아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바울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수아시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로까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가 증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더라 말입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뭐 의리도 있고 결단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아내를 때로는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 나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가 마침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드시니까, 충만케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주신 그 방언에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지금 바울은 며칠째 풍랑으로 뒤틀리는 바다에, 그리고 그 배 위에 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자 이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뭐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기도 했겠지만 먹을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 뭐해. 그러고 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인생의 줄을 다 놓아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한 채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바다와 그 배 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요, 마치 바울이 자기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떼쓰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말을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지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이 배 가운데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배에서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큰 소리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신자가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직장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일들을
과연 어디에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을 보면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함께 있는 그 자리,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간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과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뒤집어 놓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면,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온 바다가 다 뒤집히는, 배가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역병이 돌아서 창구라는 그 역병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역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병이 창구라는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신자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 죽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풍랑에 뒤흔들리는 이 배 밑바닥에 엎드려 있지 않고 언제 풍랑이 지나가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파도와 가장 가까운 곳,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잘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산자가 아니라 죽는 자를 위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결코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만 이 부활이 영광과 소망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만 부활의 참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기는 믿음을 증가하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라고 허락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라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과 또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그 눈물과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요. 세상을 떠나지 말되 세상과 하나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의 불신앙과 또 위협과 이 핍박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생명의 멸류관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의와 그 생명의 멸류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